제가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찬양인데, 예, 제 생각이 맞다면 아마 이 찬양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 20년 전에 예, 제 나름대로 군 사역, 군 선교사를 파송 받아서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예, 거기 저를 대신할 사람을 꽂아놓고, 예, 이렇게 마지막 전역하고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왔던, 예,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예,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예, 해주셔서 제가, 예, 너무 건강하게 잘 네팔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예. 해외 나가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 보니까. 예. 우리 애가 1년 동안 있었는데 그 네팔 음식 달밥이라고 결국은 얘는 뭐 고수 들어간 거 이런 거 너무 싫어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세연이 잘 안 먹었어요. 예. 저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좀 그 현지화를 좀 빨리 시키는 것 같아요. 미리 가신 선교사님이 저희 교단은 아닌데 이분이 뭐 어느 날 달밤이 맛있어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설마 이게 그 날리는 쌀이잖아요. 예, 되게 쌀이 날려가지고 그 동남아시아처럼 그런 쌀인데 오늘 제가 그걸 혼자 이렇게 먹다 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식당 가면 제가 달밥만 딱 시켜가지고, 예, 돌려지. 달밥에 요만큼 이제 닭고기 나오고 염소고기 나오고 그다음에 어디 고기 물고기 나오고 뭐 하여튼 이렇게 야채만 나오고 이걸 매번 돌려서 이거 달밥을 계속 잘 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먹으니까 자꾸 살이 빠지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번에는 좀 제가 현지 적응을 잘해서 거의 좀 옛날 모습으로 다시 찌어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예. 한번 넘겨볼까요? 예. 아니, 제가 한번 드릴게요. 예. 예. 예, 됐습니다. 예. 자, 오늘 제목은 선교 인턴십. 그래서 군에 갔다 와서 제가 1년이 시간 남아서 해외를 나갔는데, 예, 그 시간이 저한테는 좀 뭐랄까 평생에 이렇게 기억에 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이제 군대 갔다 오기 전에, 사회 나가기 전에 좀 이런 시간표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대구에 온세상교회라고 김철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은 그 샌프란시스코인가요? 거기에 이제 그 목사님을 1년 정도 돕고 자기가 시간이 나서 그리고 이제 목사 되고 다시 샌프란시스코로 갔는데 이 목사님이 그때 너무 좋아하셨나 봐요 보니까. 자기 그때 기타 반주도 하고 막 차례 운동도 하고 했었나 봐요 젊을 때. 그래서 다시 갔는데 그 공항에 리무진 그 긴 차 있잖아요. 그거를 끌고 공항에 나오셨다 그러더라고 보니까 얼마나 좋으셨던지. 예. 그래서 본인한테도 아마 좋은 시간표가 되고, 그죠? 그 교회는 아마 함께 사역하는 그 너무 힘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쨌든 우리 청년들 또 대학생들 또 무조건 해외로 나가야 되는데 이제는 국내만 있게 하지 마시고, 예, 전 세계 이 글로벌 감각을 익혀가지고 세계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네팔은 처음부터 가난하다 보니까 애들 빨리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가르쳐서 일부러 해외를 일부러 보내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얘네들이 더 빠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글로벌 감각이 더 커져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다밀 민족인데 얘네들은 처음부터 다민족이 같이 살아요. 126개 종족이 그냥 같이 이렇게, 예, 다 처음부터 다민족 국가였고 나라가 못 사니까 해외로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언어도 배우고 이게 되게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국내만 보지 마시고, 예, 어쨌든 우리 후대와 랩런트에게 처음부터 이 선교라든가 이 세계복음화 언역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먼저 바울의 그 사명을 아나니아의 중지자에게 먼저 줬죠. 예, 여러분들 여기서 기도할 때 우리 강릉에 여러분의 터를 잡고 기도하실 때 우리 후대와 랩런트들이 이렇게 자라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237 이방인 세계복음화 이게, 예. 그래서 여기 와서 아나니아를 만나고 사울이 치유도 받고 성령 충만케 하신다는 언약도 듣고
예, 이 밑에 보면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우리 강릉 세계로교회 모든 렘넌트들, 모든 중시자들이 이런 훈련 받아서 여러분 현장에 즉시로 복음 전달하고 237의 복음 전달하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참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누가 함께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 강릉에 있는 제자들과, 그죠? 며칠 있을세. 얼마나 복음이 제대로 들어갔으면요, 즉시로 가서 복음 전하는 거죠. 예. 제가 한 30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한 일이고, 저도 이 복음 제대로 몰랐으면 뭐 선교사 했겠나, 복음 목사가 했겠나 이런 생각이 지금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 침례 교단에서 큰 결단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우리가 교단을 또 바꾸고 이까지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등학교 때 합숙을 가서 제가 은혜 받고, 진짜 나는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누가 함께 하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좀 더, 우리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은혜를 좀 베풀어줄 시간표가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 주제가요, 준비된 세계 선교. 유대인들이 무슨 사상에 갇혀 있냐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제 전환점이 필요하죠. 갱신도 필요하고, 전환점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계속 하다 보면요, 저도 모르게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빛이 비춰지지 않는 거예요. 뭔가 이제 막힌 거죠, 그죠? 그 막힌 그것을 좀 뚫어내는 이번 선교대회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단 쪽으로 보나, 지금 우리 강세교로 보나 아주 중요한 그런 전환점의 시간표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는 거, 유대인들, 나도 모르게 크리스찬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지. 불신자는 부담스럽고, 그죠? 또 뭐 같이 전도하고 막 이것도 또 부담스러워. 이게 신앙생활이 좀 정체되는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바울을 처음부터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셨어요. 이걸 아나니에게 먼저 주셨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처음부터 우리는 뭘 하든지 세계 복음화를 놓고, 그죠? 세계 선교를 놓고, 우리 후대와 렘넌트들을 잘 키워야 될 줄 확실합니다. 제가 어디까지 기도를 했냐면요, 어쩌지 않으면 목사 될 사람 그것까지만 기도한 것 같아요. 그 이후까지 생각했어야 되는데, 제가 선교사를 가든지 보내든지, 그죠? 끝까지 이까지 갔어야 되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너무 늦게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선교를 많이 준비하고 오신 분들은 자녀들이 처음부터 이제 그 현지화되고, 언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네팔어 영어 이렇게 글로벌로 이렇게 잘하고 이런 걸 보니까, 저 애를 늦게 데려가니까 영어도 안 되고 한국어도 안 되고 네팔어도 안 되고, 그래서 학교에서 거부를 하더라고. 보니까 이제 글로벌 스쿨에 들어갔는데 얘가 너무 나이가 많고, 그 다음에 영어도 안 된다. 그래서 과외를 시켰는데도 잘 안 됐어. 늦게 데려가는 이런 문제이죠. 거기 또 사춘기 와 있잖아요. 또 현지적은 안 되고. 그 선교사님, 제가 그 어르신들한테 저희 아이가 이제 옵니다 열어보니까 중학생, 고등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데려오지 말라고. 진짜, 그러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데려와야 되는데 절대 데려오지 말아요. 오면 무조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워진다는 거죠. 아니야 다를까.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미리 선교 준비하시고 오신 이분들이 되게 귀하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선교 준비했냐니까, 자기는 부목사로 갈 때부터 그 담임 목사님한테 저는 선교 가야 되니까 이렇게 몇 년까지만 헌신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얘기를 하셨대요. 보니까 뭐 사역을 잘하니까 이 담임 목사님 안 놔주신 거지. 보니까 끝까지 잡고 있네. 아예 사표를 던져놓고 자기가 선교를 오셨다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처음부터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준비했던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제가 후회되는데, 어쨌든 저도 하나님 인도받고 흘러서 여정을 따라서 갔기 때문에 후회는 하지 않지만 부럽더라고요. 그런 게 미리 가서 싹 준비해가지고 자녀들도 잘 되고 이런 거 보니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오래된 우리 함정 올무 틀들이 있죠. 예, 나도 모르게 유대 사상, 또 세상 문화, 또 로마의 정치에 이렇게 갇혀 있어요. 바울이 여기 탁 이렇게 갇혀 있었죠. 예. 그래서 바울은 복음 듣자마자 이게 한 방에 깨져버렸어요. 유대 종교, 문화, 정치를 한 방에 깨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래된 틀이죠. 이게 유대인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예. 그래서 종교, 문화, 정치 이거 엄청 강력한 틀인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한국에 오니까 뭐 난리가 났죠. 벌써 대통령이 바뀌고 해외 이제 뭐 그 미리 투표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거 이제 뭐 네팔에서도 막 지금 준비하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뭐 극좌와 극우는 대화가 안 돼. 이제 더 이상. 그래서 어떤 중지자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이재명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예. 저 뭐라 얘기합니까 제가? 저 원래 빨간 얘기 하려다가 예. 저 이 파란색도 민주당 때 파란색 한가 있는데 다들 오해를 하시더라고 보니까. 야 이제는 극좌와 극우 대화가 안 돼 이제는. 예 알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요. 교회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세상으로부터 온갖 그 욕과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본인 정치 색이 뭐 파란이든 빨간이든 뭐 있으면 좋겠지만 교회에서는 오직 복음을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이게 엘리트들이 정치판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강한 틀을 갖고 있어요. 자기는 뭐 변호사 되고 뭐 그죠? 옛날에 사법고시 학교가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 해가지고 이제 정치계로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좀 이상해진 거예요. 극좌 극우라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화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선진국은 또 이미 더 심해졌어요. 그 갈등들이. 이미 모르게 우리나라에도 귀신 문화들이 꽉 찼고요. 나도 모르게 이런 틀들이 강하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환점을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이방인, 그죠? 임금들. 지금 뭐 서밋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네팔에서도 지금 훈련시킬 때 니네 처음부터 이방인 237 세계보험 네팔에서 세계보험아 이거를 주장하고 있어요.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한국보다 더 빠를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전 세계 나가 있어요 얘네들이. 제일 명예로운 게 이제 구르카 용병이라고 영국에서 훈련을 받고 전 세계 용병으로 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가문의 영광, 대대로 가문의 영광. 월급도 이제 그 영국 군 그 월급을 받으니까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 은퇴하고도 이제 그 노후 자금 나오잖아요.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학원들도 많고 거기 이제 구르카 용병 시험칠 학원들도 많고. 요즘에는 또 한국이 또 이렇게 한국에 오면 돈을 많이 버니까 거기서는 20만 원 한 달 벌어봤자 20만 원, 30만 원. 네. 제 머리를 3,000원 주고 갖고 있어요. 그리고 7번인가 가면 또 한 번 또 디스카운트 해줘요 보니까.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한 2,000 얼마. 세연이를 세연이를 네팔에서 머리를 깎이다가 여기 와서 깎이려니까 이게 카드에서 안 깎이게. 보니까 15,000원 나왔어 보니까. 이야, 그래서 제가 참다가 네팔 가서 머리를 자르려고 지금 일주일만 이제 가는데 제가 좀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 물가 차이가 많이 나죠. 예. 근데 또 외국인이 또 살기엔 또 힘들어 보니까 비자도 나야 되고. 네팔에서 한국처럼 김치찌개, 된장찌개 끓여 먹으면 여기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이게 뭐 인도를 거쳐서 네팔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뭐 자동차마다 관세가 300%. 뭐 모닝몰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게 3천만 원, 4천만 원인데 모닝 자체가 경차가 4천만 원 사겠어요?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거기서 한국식을 먹다가는 이게 거덜나겠구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세연이는 그 달밥을 못 먹어가지고. 예, 맨날 고기 먹고 해가지고 살이 많이 쪘는데 그래서 많이 들었어요 돈이. 예.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가 저에 대한 인턴십 좀 얘기하고요. 또 우리 이번에 한 8개월 정도 이제 인턴십 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저희 교회 모든 훈련들 다 따라다니면서 했던 걸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와 랩런트들을
어떻게 선교 인턴십 시킬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네팔에 국가 없죠? 네팔 가기 전에 제가 돌았던 나라들입니다. 가서 러시아 살기도 하고 이스라엘 가서 살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하나씩 찍고 가는 거죠. 주변 국가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싹 다 돌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데는 다 가봤어요. 사해 바닷가부터 해가지고 마사다, 예루살렘만 해도 3번, 4번 가고 지금도 가면 그 지를 생각날 정도 20년 전이었는데도 그 주변에 이제 요르단, 이집트 뭐 이런 나라들이죠. 조금 더 배 타고 가면 이제 유럽이 나옵니다. 그래서 멀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에서는 멀지가 않아요, 보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4,000m까지 올라가려고 한국에서 준비해서 가면 경비가 어마어마하게 비행기 값만 해도 지금 왕복에 한 150만 원 정도. 직항이. 비쌀 때는 170만까지 올라가더라 보니까. 120에서 170까지 이렇게, 지금, 주 3회 운행하고 있는데, 대한항공에서 이게 독점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인도로 가는 거는 좀 70만, 80만 원도 나오던데 보니까.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경유를 해서 이렇게 중국으로 가면 이렇게 싸게, 경유, 동남아시아에서 경유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산 타려면 이번에, 에베스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 직항으로 왔다가 다시 비행기 타고 국내선으로 갈아타서 포카라라든가 이런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또 집사 타고 또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 살다 보면 그냥 잠깐 갔다 오는 거니까. 차 타고 하루 갔다 와서 4,000m 찍고 오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 안 하면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번에 작년 8월부터 3월까지 1년에 150일밖에 비자를 안 줍니다. 네팔 정부에서. 그래서 해가 지나면 또 150일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앞뒤 붙여서 300일, 한 10개월 정도 있을 수가 있어요, 네팔에. 그래서 이걸 좀 활용해서 선교 인턴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인드가 생겼습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모든 훈련들 와서 재능 기부도 하고 선교 편지를 2달에 한 번씩 썼습니다. 그 내용이죠. 저희 교회는 NWIU 교회, 네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죠?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지금 이제 현재 교회의 모습이고요. 이 친구 아이들한테 이제 피아노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한국어 자격증을 따고 가져가서 자기가 그냥 재능 기부한 거죠. 그리고 좋은문화연구회라고 단체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얘한테 봉사 점수를 풀어줄 수가 있어요. 대학에서 원하는 그 봉사 점수를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기장군청에서 군청상이 나오더라고 보니까 봉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이 점수들을 자기가 다 가져갈 수가 있죠. 그래서 와서 재능 기부하는 거죠. 살다 보니까 홍수도 만나고요. 네팔에 지진이 또 많이 일어납니다. 2015년도에 8.1의 지진이 흔들어서 한 8,000명이 넘게 죽었어요. 그게 아직도 지금 복구가 안 되고 있어요. 이 나라가. 물자를 많이 줬는데 인도가 막아가지고 안 들어왔으니까. 보내는 족족, 해외에서 보내는 족족 이렇게 다 써야 되는데, 인도 중국에 샌드위치 돼 있다 보니까 눈치를 많이 보고, 그때 모든 경비가 네팔 쪽으로 안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가난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한 8,000명은 죽고 한 2만 명 그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찾아보니까 1934년에 또 큰 8.5인가요? 거기 큰 지진이 또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80년에 한 번씩 어마어마한 재앙이 들어닥칩니다. 일본보다 더 위험해요. 여기가 지금 보니까. 그 지진도 많이 일어나. 제가 있을 때도 막 한 5.8 정도 지진이 흔들렸어요. 계속 흔들리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이제 가방을 좀 하나 싸놔야 되겠다. 이제 침대가 이렇게 흔들다 말아야 되는데 계속 흔들려요, 이게. 그럼 이제 밖으로 뛰어나가야 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걸 이제 노트북 몇 가지 짐을 좀 싸서 흔들리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제가 있을 때도 막 흔들렸어요. 우기 건기에 있다 보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 원래는 밤에 비가 오고 이제 낮에 개했다가 또 밤에 비가 왔다가 이게 우기의 원래 전형적인 패턴인데 이제 기후 문제 때문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날씨가 미쳐가지고 하루 종일 비가 오고 이러니까 막 싱크홀도 생기고요. 이런 싱크홀이 생기면 막 한 6개월 지나도 이게 그대로 방치해놔요, 이렇게.
뭐 네팔 전역이 뭐 산이다 보니까 산사태 일어나고 뭐 이 장비들이 전 지역으로 투입이 되니까 이 도시에 이런 거 싱크홀을 막을 그런 형편이 안 됩니다. 산사태 일어나가지고요. 저희 집 앞에 산사태가 일어났어요. 저희 집 앞에면 강 앞에 이제 물이 차가지고 홍수가 일어났죠. 살다 보면 이런 걸 다 체험할 수 있겠죠. 예. 그 10월, 11월에는 저희가 이렇게 캠프도 하고 알티스 집중을 우리 김한신 목사님 모시고 본부에서 김한신 목사님 보이시죠? 예. 이분이 이 연세가 있으신데 10강의를 하셨어요. 1박 2일에 10강의를 애들을 완전히 잡아놨으니까 한 30명 이 목회자들 이렇게 훈련을 빡시게 시키고 얘들이 이제 25명이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3년 6학기 이렇게 알티스를 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이번에 2명의 안수를 했죠. 이렇게 조티라마하고 거네시라는 이분이 2명이 이제 안수식을 가졌고, 여기 이제 포카라 우리 캠프를 갔었어요. 우리 그 대학 선교팀이 오기 전에 미리 가서 저희가 캠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예원교회 요분을 쿰이라고 이분을 소개시켜줘가지고 부원장님인데 이제 그 포카라 제2도시죠. 거기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한국어를 잘 가르치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자기 학원 아이들을 좀 복음 전할 수 있냐니까 그거는 좀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복음 자체가 이제 거부되는 나라죠. 2018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람이 네팔 사람들 복음 전하다가 이제 신고 당하면 감옥에 바로 들어갑니다. 외국 사람이 복음 전하다 잡히면 저는 이제 추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이 자꾸 바뀌고 있기 때문에 몸을 사리고 조심해서 지금 진행하고 일단 아이들을 좀 파악을 해놓고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 교회 아이들인데 얘들은 이제 계속 이제 한국어 피아노만 가르치면 힘드니까 이제 문화 캠프를 하자 이래가지고 우리 그 버네파라고 카트만두 시내에서 25km 정도 떨어진 시골입니다. 여기도 시골이에요. 그래서 뭐 놀 게 없는데 이제 처음 스케이트장이 생겼어요. 그래서 애들 너무 목사님 여기 가면 안 돼요 이래가지고 갔던 장면입니다. 애들 너무 좋아하더라 보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제 좀 빌리 엘리엇이라고 좋은 영화를 같이 감상하고 아이들 이렇게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교실, 피아노 교실에게 좀 이렇게 성실했던 아이들 2명을 선발해서 저희가 이제 포카라 캠프를 데려갔어요. 여기 이제 히말라야 이렇게 8,000봉 있는 안나푸르나 들어보셨죠? 지금 이게 처음에 딱 저녁에 올라갔는데 이게 다 안 보여요. 이제 산이 다 구름에 가려져가지고 안 보이는 장면이죠. 얘네들이 네팔에서 태어나서 포카라를 못 가봤대 보니까 시골에 밖에 있다가 이제 카트만두에 근거에 온 거예요. 미션홈에 포카라 가봤냐니까 못 가봤대. 우리나라 따지면 제주도 같은 데죠. 그러니까 여기는 큰 호수도 있고 산도 있기 때문에 신혼여행으로 뭐 1순위로 오는 그런 장소입니다. 네팔에서 2명을 선발해서 저희가 데려갔습니다. 이 끝에는 이제 저희 교회 그 통역자죠. 마지막 올 때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하고요. 어쨌든 시간만 되면 재정이 되면 무조건 애들을 데려 나가려고 이렇게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12월 1월 드디어 우리 교회에 새 생명이 탄생했어요. 결혼한 지 4, 5년 됐는데 아직 애가 없었어요. 이 부부가. 그래서 이 통역자 부부죠. 요 분이 이제 한국에 있다가 이 손가락이 잘려가지고 여기가 잘렸어요. 여기가 반대손 왼손이. 그래서 여기 날아가고 세 손가락만 지금 남아 있는데 어쨌든 그 외관에서 복음 받고 외관 선교교회와 관련이 있죠. 이 친구가. 그래서 여기서 훈련 받다가 이제 네팔로 돌아가서 저희랑 같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두 부부가 이제 첫 해 이삭이라고 자기 아브라함 언약을 붙잡아서 이삭이라고 이름 짰어요. 크리스마스 때 애들 초청해서 우리 캠프도 하고요. 아까 그 안수받은 2번 지역에 그 딸내미가 의대 공부를 하다가 간호대학에 붙어가지고 여기가 붓돌 술캐 지역이라고 뭐 거리는 얼마 안 돼. 부산에서 서울 정도 거리인데 이제 도로가 안 좋으니 버스 타면 18시간 걸려요. 그래서 이 어머니하고 저희가 18시간 버스 타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의대 여기 병원입니다. 여기 병원 안에도 우상이 있죠. 이렇게 너무 자연스러워 이게 우상이 어디 가나 우상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탐방도 하고
요 거네시라고 붓돌에 있는 또 제3의 도시 룸빈이라고 부처가 태어난 그 지역에 사시는 목사님 내외분입니다. 같이 우리 신학생 탐방도 같이 하고요. 이제 마지막 2월, 3월 이 카트만두에 우리 또 중요한 한 분이 저 맨 끝에 보이면 저분이 이제 싸걸이라는 친구인데 한국에 10년 있다가 들어갔어요. 제가 이런 친구가 참 찾기 힘들어 보니까 보통 이제 교회에서 잘해주면 돈만 받다가 이제 자기나 돌아가면 힌두로 돌아가는 확률이 거의 98% 되는 것 같아 보니까. 왜냐면 가족들이 다 힌두니까 자기 혼자 크리스천 이렇게 티를 못 내는 거니까. 대부분 그렇게 돌아가는데 이 친구가 한국에서 복음을 듣고 이렇게 확실하게 이 언약이 들어간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자기 네팔로 와자 뭘 제일 먼저 했냐니까 이 크리스천 와이프를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좀 준비해서 이제 드림 코리아라고 성공 어학원을 이제 차렸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학생들한테 복음도 전하고 이 친구는 학원 안에 예배를 드려요. 참 귀한 친구죠.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어쨌든 한 두 달이 건너서 이제 만나게 됐는데 네팔 목사님이 네팔식으로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 다음에 잘 안 오신대요. 목사님 모셔야 되는데 잘 안 오신대. 그러는 저를 연결했기 때문에 제가 매주 들어간다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왜 예배가 시작됐냐 물어보니까 한국에 남편들이 다 가 있고 이제 와이프들이 자기들 모임을 했는데 예배로 이 학원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훈련도 시키고 복음을 이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남편들이 여기서 힘들잖아요. 3시간 15분 차이 나서 여기서 한 9시, 10시 마치면 이제 네팔로 전화하는 거예요. 애들하고 통화하고 영상도 요즘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영상 통화하고 그래서 제가 훈련을 이렇게 시켰습니다. 너무 애들을 많이 보여주지 말고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보여주고 이 남편들은 기도할 수 있도록 서밋 타임을 갖도록 기도하게 만들어라. 계속 이게 너무 그거 고되고 힘드니까 매 끝나면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와이프도 기도하고 또 한국에서 이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시간이잖아요. 그죠? 서밋 타임을 갖도록 그렇게 지금 훈련시키고 또 학원생들은 이제 한국에 들어옵니다. 이 친구들이. 한국어 되게 잘해요. 그래서 EPS 합격하면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고 또 여기서 그 에이전시도 해서 또 브로커 역할도 하죠. 그래서 해서 한국으로 또 연결시키고 그런 일들을 이 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인도 이제 대학 선교팀하고 같이 인도 캠프를 또 돌았습니다. 우리 많이 보시던 분이죠. 이번에 또 오십니까? 최병성 선생님. 최병성 선생님 우리 같이 인도로 넘어가서 같이 요 박경희 목사님 최병성 선생님 같이 해서 팀을 해서 대학 선교 캠프를 우리 진행했습니다. 사진이 많이 없네요. 어쨌든 여기 보면 이렇게 선교사님 댁에 저희가 머물면서 미리 예비 캠프도 하고 그리고 현지 교행 가서 집회도 열고요. 그 대학 현장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여기 이 아슈 목사님은 델리 대하고 그 네루대 좀 엘리트 있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영이 그 선교사님 자녀분을 영어로 가르쳐 가지고 이제 연결이 돼서 이분하고 계속 이렇게 관계를 해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네루대, 델리대 이런 엘리트 똑똑한 애들이 와서 훈련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 현장도 가보고요. 여기는 라메슈 목사라고 원래는 북인도만 이제 핍박이 많이 심했는데 이제는 인도 전체가 핍박의 시간표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 그 서목사님 이제 들어가시다가 이제 남인도에서 이제 추방을 당하셨죠. 이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인도 선교사님들이 이제 학교 세우고 교회 세우고 이게 다 뺏기고 네팔로 들어오세요. 이분들이. 그래서 인도 전체 핍박의 시험표가 들어왔습니다. 이 라메시 목사님도 자기 람푸르라고 델리에서 한 3-4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그 도시의 큰 교회 한 300명 큰 목회를 하셨던 분인데 그 교회 다 뺏기고 쫓겨나서 지금 델리에 와가지고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물 떨어지는 주차장을 좀 개조해가지고 여기서 아이들 훈련시키고 있어요. 그 현장에 가서 제가 또 캠프도 하고 이게 지금 구원의 길 그래가지고 자기네들 막 훈련하는 장소죠. 여기가 동생은 감옥에 갔다 왔고 본인은 지금 지명수배 해가지고 쫓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하교회 같은 데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또 털리면 또 다른 데로 가고 이렇게 이동하면서 지금 훈련시키고 있어요, 아이들을. 자, 2월, 3월에는 이제 인도 캠프를 마치고 우리 네팔로 이제 이 팀들이 나머지 다는 못 오시고 일부 이제 학생들하고 우리 베이지 목사님 해서 같이 들어왔습니다. 세연이 보이네요, 여기. 예. 세연이 보이네. 요 전까지는 원래 계속 네팔에 남아있을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비자가 또 저희가 비자 문제가 터져가지고 이제 세연이가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원에만 다니다가 이제 좀 밖으로 나오자 해서 데려갔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아까 갔던 쿰 그 학원에 가서 우리 아이들 그죠, 공기, 제기 뭐 이런 거 한국 문화들을 컨텐츠, 노래 이런 걸 가르쳐 주고요. 쿰이 다니는 교회에 아이들 초청해서 주일학교도 섬기고 우리 집회도 하고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매년 여기 가서 이제 그 카트만두에 있는 그 싸걸하고 여기 쿰 학원을 중심으로 해서 캠프를 이제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포카라는 산이 좋기 때문에 1박으로 하루 코스 산도 있고 3일 올라가는데 또 4박 5일 코스 5박 6일 이런 게 너무 잘 됐어요. 이게 트레킹 코스가 네팔에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준비하시고 이제 운동도 생판 안 하다가 올라가 얘네들 다 운동 준비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루 산 탑니다. 이제 몸 만들고 오세요 했는데 하나도 준비 안 하고 왔으니까. 3시간, 한 2시간면 남자들은 2시간만 올라가고요. 그래도 천천히 가도 3시간 반 올라가는데, 가다 쉬고 가다 막 토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한 5시간 만에 애들 데리고,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캠프파이어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올라가서 축구도 하고, 돌아오는, 이제 하루 자고 다음날 이제 해가 쫙 열려가지고요. 이게, 구름이 걷혀져야 됩니다. 새벽에는 무조건 이제 구름이 걷혀지고, 이런 장관이 펼쳐지죠. 여기 앉아가지고 희말멍이라고 이렇게 불멍 아시죠? 멍 때리고 있는 여기 누워가지고 이제 희말을 딱 보면서 멍 때리고 있는 오스트리아 캠프라고 여기서 아이들 호흡도 하고 좋은 시간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마지막에 올 때 자기한테 도움을 줬던 한 명 한 명에게 선교 편지, 전도지, 그 다음에 선물, 요 3가지 세팅해가지고 이제 한 명씩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자기 캠프를 마무리하면서. 요 개는, 요 개 리트리버인데, 1년 만에 저희가 갔는데 기억하고 있어요. 역시 좋은 개는 좀 다른 것 같아 보니까. 어저께 우리 서산에 갔다 왔는데, 세연이가 그 할머니 댁에 똥개가 한 마리 있는데, 이게 너무 나이가 많아. 저희가 가면 싹 들어가고, 저희가 나가면 밖에 나오고, 이거 기억을 못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게 명견들은요, 기억해. 1년이 지나고 갔는데 냄새 맡더니, 기억해요. 우리 이 집에 살았거든요. 제가 살던 집인데, 이 주인 아줌마입니다. 물 많이 썼다고 뭐라 했던 아줌마인데, 1년 있다 찾아갔는데 반겨주시더라고, 보니까. 보험 편지 전달하고, 이 개가 우리를 기억하고 있어, 보니까. 자기 도움 줬던 친구들한테 복음 전달하고 자기 8개월 사역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가야 되는 그죠? 우리 캠프를 안 넘어가네요. 다음으로. 그래서 우리 후대와 랩런트들을 처음부터 자기가 전공을 준비할 때, 그죠? 어느 지역을 선택할 때, 뭘 해도 상관없어요. 자기 미래를 준비할 때 선교라는 것을 염두해서 그 전공을 선택하지 않잖아요, 보통. 근데 처음부터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우리는 끝까지 237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5천 종교 향해서 도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후대 랩런트들이 처음부터 자기 전공, 자기 미래를 준비할 때 이런 준비를 가지고 인턴십을 하고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4주는 선교대 때 4주 나오고 8월 달은 2주 정도 랩런트 컨퍼런스 때 뭐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어쨌든 한 6주만 제가 한국에 와 있고 나머지는 다 현장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최소 한 달, 그리고 3개월, 6개월 장기, 10개월 프로젝트로 해서 아이들을 좀 훈련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종원이가 보니까 지금 필리핀에 가 있던데 보니까 군대 갔다 오거나 가기 전에 이런 그 시험표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자매들은 그 졸업하고 나서 사회로 나가기 전에 그 선교지에 가서 자기도 헌신하고 선교 인턴십도 하고 어쨌든 그 선교사님들을 힘이 돼 주는 거죠. 본인한테도 좋은 경험이 되고 그 선교지는 너무 필요하고요. 그래서 본부에서 이런 훈련들을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어쨌든 우리 대학 선교 하시는 목사님들한테 제가 가서 이런 걸 준비하고 또 본인들도 이제 실제로 새롭게 준비하시려고 하고 계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가면 언어도 지금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도 다니고 영어로도 또 영어로만 해도 네팔에서 살기 좋을 정도로 영어를 너무 잘해 사람들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네팔어도 준비하고 있고, 그죠? 현지 적응도 훈련시키고. 이번에 새언니를 처음으로 비행기를 혼자 태워가지고 보냈으니까. 그것도 직항이 아니고요. 저기 어디죠? 태국 방콕을 거쳐가지고. 저는 서울도 혼자 가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좀 이리 훈련 좀 시켜야 돼. 가기 전에 막 지가 공부하고 인터넷 유튜브 다 찾아봐가지고 공항 뭐 어디 비기 싹 다 그게 공부가 되잖아요. 이렇게 좀 우리 자녀들 중에 좀 강하게 키워야 되겠다. 훈련을 좀 세게 시켜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좀 선교지로 파송해서 그 선교사님을 돕도록 좀 그렇게 저희도 좀 그걸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가지들 금토일세 넘어서 이 경험을 해봐야 되죠. 이 의사가 돼도 자기 모든 과를 다 돌게 됐어요. 요즘 피부과하고 성형외과 거기가 제일 많이 가던데 보니까. 어쨌든 의사 한 명을 배출하려도 전과를 다 돌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군대도 마찬가지죠. 이제 어떤 참모가 된다든가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모든 과를 다 이렇게 한 번씩 돌게 됐어요. 장교들이. 돌고 나서 이제 그 분야의 최고의 참모 이런 장이 되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오늘 이 함정 올무틀 이 틀에서 빨리 벗어나서 처음서부터 이방인 다민족 제사, 그죠? 임금들, 지금 네팔에서도 이렇게 훈련합니다. 니네들이 한국에 사정이만 가보면 니들을 기계로 사용한다. 딱 그렇잖아요. 딱 몇 시부터 일하고 막. 처음에 그 사람들 돈 많아도 힘들고 사업도 잘 안 되고 요셉이 받던 그 축복 속들 알아. 처음부터 니 때문에 보디발 바테까지 축복이 간 것처럼 한 사람이 기업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고급 마인드를 가지고 해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서밋 준비하는 거죠. 세상 서밋들이 지금 영적 문제와 있고 시달리기 때문에 가서 서밋 제작. 이스라엘 후손들은요 더 방황하고 있어요. 그죠? 후대와 렘넌트죠. 저는 이제 왜 흔들리지 않냐면요. 제가 우리가 본부에서 받은 메시지가 성경을 기반해서 나온 메시지이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말씀 받고 성경을 많이 봤어요. 감사하게도 고등학교 때부터 성경을 많이 봤고, 근데 거기서 또 우리 훈련 자체가 다 성경에 대한 그런 훈련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메시지 듣고 다 성경을 찾아봤지. 다락방도 우리 아버지가 합숙 갔다 오시더니 저희 가족들을 딱 앉혀놓고 원래 불신자를 향해서 그 다락방과 복음 편지 들고 나가셔야 되는데 본인이 힘이 없었는지 애들을 탁 앉혀놓고 복음 편지 오늘은 복음 편지 1과 이렇게 얼마나 깁니까 그게. 학교 가기 전에 애들을 앉혀놓고 야 지금 생각하면 힘들었는데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다락방을 당했죠 제가. 근데 거기에 성경 구절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잘 이해 안 돼도 성경 구절을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성경을 더 많이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성경 때문에 은혜 받고 힘을 얻은 거지 한 사람의 역량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고 그리고 어려움과 문제가 오면 그러니까 신앙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내가 흔들리면 아직 그리스도로 견고하게 뿌리가 덜 내린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살면서 얼마나 힘든 일 많습니까? 요즘에 이제 20년 같이 생활했던 그 견이 죽어도 어떻게 되죠? 반려견이 죽어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반려견
애도하는 그 모임들이 따로 있어요. 서로 사진을 다 갖고 가가지고 서로 위로를 해주는 거니까. 몇 년 살았냐? 15년. 참 오래 살다면서. 응? 20년. 우와! 박수 쳐줘. 반려견 한 20년 산 진짜 최장으로 산 거잖아요. 예. 서로 위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죠. 예. 우리 또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먼저 보내면요. 그만큼 힘든 게 또 없잖아요. 그죠? 또 어떤 분들은 자녀를 먼저 보내기도 해요. 뭐 그거를 뭐 가슴에 묻기 때문에 이건 뭐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살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너무 많아요. 예. 근데 이럴 때마다 여러분 계속 흔들리면요. 아직 내가 복음의 깊이 뿌리를 덜 내리고 있는 것이다. 예. 이번에 갔다 오니까 저희 둘째가 지금 다리가 아프잖아요. 얘를 병원에 자꾸 데려가는데 이게 답이 없어요. 자꾸. 그래서 우리 와이프는 자꾸 재활을 하고 뭐 뼈가 약하니까 골다공증 그 약도 먹이고 재활을 많이 갔어. 일주일에 5일을 이제 병원을 데려다녔어. 학교도 안 보내고 네팔 보낼 거라고. 예. 보내 이제 또 해외로 나가려고 딱 준비하면서 애들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또 답이 없죠. 근데 서울 세브란스에서 이게 유전적인 검사를 한번 해보자. 근데 다행히 이제 돈을 많이 들여서 유전 검사를 했는데 부모로부터 간 건 아니래. 이제 그건 다행이었어. 그리고 나서 또 뭘 얘기하냐면 혹시 이 다리에 국한되면 좋겠지만 이게 이 내장으로 올 확률이 있다. 그 뇌로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혈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이 부산권에서 제 서울 외에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부산에 있을 때 한번 그 복부 CT하고 이 뇌 MRA를 한번 찍어보고 그걸 가지고 오면 자기들이 전신 MRI를 한번 찍어보겠다 보니까 그걸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160만 원이래 보니까 MRI 부분으로 찍어도 한 7, 80만 원 나오는데 전신을 찍겠대요. 한 몇 천만 원 될 줄 알았을 때는. 예. 근데 그건 아니고 그 정도 한대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부산에서 찍었는데 찍고 이제 그날 원래 찍는 날이 원래 부산에도 한 6월 돼야지 찍을 수 있는데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티오가 자리가 났다고 오늘 당장 찍자고 그러시라고 보니까 뇌 MRA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5분 만에 그것도 들어가면 원래 MRI 찍으면 한 30분 걸리거든요. 근데 하도 많이 찍으니까 이제 또 동그란데 거기 또 들어가야 된다면서요. 그 탕탕탕 소리가 나 그거. 왜 저는 안 들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얘는 공포스럽다 그러니까 막 그리고 그 방 안에 혼자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좀 시달린다는 거죠. 움직이면 또 시간이 또 길어져요. 유진이가 그 너무 많이 찍었어요. 제가 보다 한 5번, 6번 찍은 것 같아요. MRI만.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번에 또 찍어야 되냐니까. 어쩌서 오늘 시간 나니까 찍고 가자. 잠깐 근데 5분 만에 나왔어. 너무 웃으면서 나오더라고 보니까. 왜 이렇게 빨리 끝내니까. 뇌만 찍어가지고 빨리 끝났다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 왔는데 바로 전화 왔어요. 결과 나오잖아요. 해보니까 이제 뇌에도 좀 혈관이 좀 생겼다고 좀 정밀 검사를 좀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됐어요.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눈물이 확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눈물이 왈칵. 애 다리 아프고 이런 거 잘 부모가 알잖아요. 또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 위에까지 나왔다니까 너무 좀 그래서 하나님 제가 아직 그리스도로 뿌리가 덜 내려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 정도는 좀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 보니까. 나중에 근데 여기 있는 게 좋습니까? 여기 본향으로 가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바울이 그랬잖아요. 제가 육신으로 남아 있는 거는 그죠? 복음에 전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남아 있는 거지. 자기는 천국에 가는 게 더 좋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게 자체가 고통이고, 그죠? 이 제한돼 있잖아요. 나이도 제한돼 있고, 강건하면 70이고, 80이고, 요즘 100세 되지만, 그죠?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다 가야지. 60살부터 아파가지고 40년간 누워 계시면 그게 얼마나 가족들에게 고통이 됩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보니까. 어떤 선교사님 자녀는 좀 자폐가 와가지고, 이번에 제가 순회를 하는데 자폐가 와가지고 애가 또 힘들어 하다 보니까. 어떤 선교사님은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요. 첫째 장녀가 또 무슨 유마티스 무슨 병에 걸려가지고 그 약을 찾는데 40년이 걸린대요. 40종의 그 유마티스 약이 있는데
이걸 얘한테 적용을 자꾸 시켜야 되잖아요. 잘못하면 40년 이후에 병이 발견될 수 있고 완치가 되는데 몇 년 사이에 그게 서울대 병원에서 잘 찾아서 몇 년 만에 완치가 됐어 보니까. 뭐 그런 일도 있더라고 보니까. 알게 모르게 아픈 일들이 너무 많아요 보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흔들리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딱 시간표가 한국적으로 보나 우리 교단적으로 보나 또 우리 좀 원로 목사님 또 추대도 해야 되는데 그죠? 좀 많이 전환점이 필요한 시간표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 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내 신앙을 좀 점검해서 내가 몸에 뿌리 내리고 있으면요 남들을 위해서 은혜를 끼칠 수가 있고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흔들린 사람들 가서 위로해 줄 수도 있고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37에 뿌리가 내리고 있어야 되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 청정적까지 가야 돼. 여기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희 어머니가 네 언제까지 거기 있을 거냐 물어보거든. 이제 가서 언어 배우고 아니 지금 말이 터질랑 말랑 지금 귀가 열릴랑 말랑 한 번도 안 들어오셨잖아요. 어머니도 우리 또 강세로 오실 때도 한 번 더 들어오셔야 되는데 이제 가서 이제 뿌리 내리고 이제 앉으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간지 얼마 안 됐어요. 만 2년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대학 가서 언어 배우고 이제 3학기 대학 3학기 지금 들어가서 지금 언어 공부하고 있고 네팔어 지금 하고 있고 이 아이들을 훈련시켜서 237에 이미 나가 있잖아요. 그죠? 얘는 부모님들은 다 해외에 나가서 일하고 있어요. 우리 미션하면서 큰 아이들은 해외로 나가면 제가 거기까지 가서 제가 미션을 줘서 교회를 세우게 만들려고 제가. 우리 지금 훈련 한 15명 정도 같이 살고 있고 시골에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 사역자와 같이 얘기를 했어요. 얘들 계속 우리 목표는 계속 훈련시켜서 여기 남기는 게 아니고 빨리 로테인을 시켜서 빨리 보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얘들이 이제 훈련 받아서 나가면 저도 이제 이 영국 가려고 준비하는 애가 있으니까. 영국 브로커를 통해서 영국 가려고 준비하는 애가 있는데 걔 나가기 전에 그랬어요. 네가 가면 나도 영국 갈 거야. 가기 전에 훈련 받고 가고 뿌리 내려가고 훈련 받고 가. 걔가 신학 지금 5학기째 하고 있고 이제 한 학기를 앞두고 있죠. 근데 얘는 빨리 가고 싶고 돈 벌라는 게 앞선 것 같아 보니까. 그게 뭐 어쨌든 뭐 땅 팔고 뭐 해가지고 자기 2천 준비하고 또 남자친구 2천 준비해서 위장 결혼 해가지고 이제 영국으로 들어가려고 그 브로커를 해서 4천만 원을 줬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왠지 좀 불안하더라고 보니까. 가고 안 가는 건 좋은데 이제 복음 훈련 받고 네가 가서 교회를 세울 만큼 준비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돈 된다고 브로커가 다 보내주는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거긴 돈 떼먹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계속 위로를 해줬어요. 이렇게. 근데 아니야 다를까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 못 가고 있어. 지금 돈 못 받고 4천만 뜯기고 지금 좀 겸손해졌어요. 아이가. 그래가지고 지금 마무리 지금 6학기째 지금 알테스 훈련 받고 지금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그죠? 5천정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애들 빨리 로테이션 시켜가지고 시골에 있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 훈련해서 보내고 해외로 나가고 말레이시아만 해도 여러분 네팔 사람이 100만 명이 가야 돼요. 상상 안 되시죠? 말레이시아 가서 이렇게 뭐 어디 관광지에 가서 뭐 가드 하거나 뭐 보디가드 하거나 뭐 하여튼 뭐 하는 사람들 말을 걸어보면 네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보니까. 저도 이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경유해서 시간이 한 10시간이 남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공항에만 힘드니까 제가 나왔어요. 밖에 나갔다 와도 되냐니까 나갔다 와도 된대. 그래서 제가 그 지하철 타고 그 쿠알라룸푸르 가서 뭐 이렇게 뭐 쌍둥이 빌딩 있더라고 보니까 그 위에 올라가고 전망대도 올라가 보고 올라가서 이제 막 네팔 소리가 막 들려와. 그래서 물어보니까 네팔 사람이래요. 말레이시아만 100만 명이 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방 당해도 지금 갈 데가 너무 많은 거니까. 한국에 안 들어옵니다. 네팔 애들이 가는데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래서 뭐 네팔 사람들이 선호하는 나라는 이제 영어를 쓰다 보니까 미국 1순위가 호주, 미국, 캐나다, 영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쓰는 나라는 무조건 다 가 있는 거야. 갈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팔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이제 언어가 트이고 한 준비가 되면 이제 팀 사역이 시작되면 아이들 제대로 훈련시켜가지고 전 세계로 파송시키는 거기서도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처음서부터 237을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제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내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흔들고 계시다 보면 내가 아직 그리스도로 답을 못 내고 뿌리를 못 내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막 짐 싸가지고 나가시려고 계시더라 보니까 부모가 잘못하면 어떻게 하죠? 예, 부모가 이제 치매기가 있거나 힘들어하시면 이제까지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표가 됐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예, 집 나가려고 그러시더라 보니까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 이번 선교대회를 앞두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 계시고 네팔에서 좀 또 우리 통역자 오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 친구가 또 못 왔어 또 보니까 비자가 안 나와. 그렇게 마음껏 올 수 있는 나라들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힘들어 보니까 그 어떤 거루나라고 지금 네팔 사람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는 이분도 한국만 왔다 갔다 좋고 영국으로 가거나 딸내미 영국에 있어요. 영국에 한 번도 못 가봤대. 왜 못 갔냐 물어보니까 대사관에서 비자를 안 내주는 거예요. 네팔 사람이라고. 자기 이제 남동생은 이제 호주로 가 있어요. 남동생 자녀들하고. 그래서 둘이 신청했대요. 이제 자기가 이제 자매가 둘이 신청했는데 이 동생은 되고 자기는 또 못 갔대.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너무 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미 일하러 온 사람들 지금 깔려 있고요. 5만 명이 지금 영월에도 지금 보니까 아마 강릉에도 네팔 사람들이 와 있을 겁니다. 전국으로 흩어나 이 사람들을. 그 수도권 한 80% 있고 나머지 20%는 전국으로 흩어져 있고 농업 비자도 많이 있고 뭐 요즘 선박 자동차 부분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고 농어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이 또 시골로 많이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영월의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안 잡아간대요. 잡아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 잡아가면 공장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경찰서에서 알고도 안 잡아간대. 불법 체류도 있는데도 안 잡아가. 우리나라 이제 외국 사람들 다 빼면 우리나라 기관 산업 전체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시간표에 와 있습니다. 이러면 조금만 눈을 여시고 어떤 중직자가 저한테 와가지고 외국 사람들 막 시꺼멓고 막 무섭다는 거예요. 좀 생각을 바꾸시고 이미 밥이 와 있구나. 우리가 가서 선교지에 가서 복음 전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 선교팀 왔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줌으로 한 달 동안 앞에 훈련했어요 아이들을. 네팔 와서는 복음 못 전합니다. 복음 전하고 신고당하고 다 잡혀가고 저도 위험하니까 한국에 있을 때 비행기 탈 때 그때 복음 전해라. 인도 갔을 때 복음 전해라. 인도 사람한테 복음 전해라. 네팔 사람한테 복음 전했어. 네팔에서 인도에서 네팔 들어올 때 거기 비행기 탄 사람들한테 복음 전해. 괜찮다. 근데 여기 와서는 이제 전할 수가 없는 거죠. 얘들이 한국에 있을 때 복음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걸 아시고 다민족들이 돌아다니면 와서 격려되시고 우리 교회 다민족 하는 교회인데 와서 도움 받으라고 얘기도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서는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 사람들이 오면 한 90%가 도움만 받고 가고 한 몇 %만 복음 제대로 받는 그걸 알고 도와주면 돼. 처음부터 그렇게 세팅하시면 됩니다. 그중에 복음의 씨앗이 제대로 뿌려서 자기 나라 돌아가서도 이 신앙을 계속 유지할 친구들이 있으니까 소수에 그 한 사람 때문에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237 5천 종족을 준비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천국 복음을 허락하시고 또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그가 그리스도며 하나님이며 성령이고 우리가 이걸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우리가 이 37에 나가서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네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시간, 나이, 상황, 형편 어떤 것도 우리가 문제될 수 없사오니 오늘 우리가 처음부터 237을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그날부터 또 하나님부터 말씀으로부터 은혜 받은 그날부터 우리가 세계복음을 꿈꾸고 준비하게 하시고 또 우리 후대들을 인턴십 제대로 시켜서 세계적인 감각을 가지고 처음부터 선교를 준비하고 처음부터 237을 준비해서 파송하는 하나님 우리 강릉 세계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